네, 오늘은 장조절 둘째 주일이고 교회 연합 주일입니다.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지금 말씀 나누겠습니다. 증언 제목은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마태복음 6장 25에서 34절 말씀에 근거해서 증언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볼 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입히고 먹이신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정도, 혹은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을 노래로 부르고 넘어가는 그런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그 속에 오늘 주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5절에 걱정하다라고 되어 있는 건 염려하다라고 옮기는 성서도 있습니다. 성서 번역도 있습니다. 그 뜻은 나누다, 찢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마음이 나누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던 그 마음이 굳건했던 그 믿음이 찢어져, 그 찢어진 마음의 그 틈으로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잊으려고 딴짓을 하게 되죠. 위로처를 찾고 위로감을 찾아 헤맵니다. 탐욕으로 소비할 때, 달콤한 걸 먹을 때 잠깐 잊게 되니까 그쪽으로 빠져들고요. 또는 자기 합리화의 욕망으로 걱정되니까 더 큰 소리 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욕망을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26절에는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으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들과 또 새들 얘기하면서 씨 뿌리지도 않았는데 또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는데 먹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 공간, 축적 공간입니다. 사실 우리 겪고 있는 많은 어떤 세상의 문제는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저장하고 집적하고 집중시켜서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짐으로써 필요한 사람이 못 가지게 되는 것이죠. 쌀이 남아 도는데도 굶어 죽는 이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 대표적인 얘기겠죠. 27절에 걱정한다고 해서 수명을 늘릴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로 헬리키아이죠. 수명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수명 얘기합니다. 장수의 뭐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어머님이 109세인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장수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얘기 물으면 얘기해 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장수의 비결은 좀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족력이라고 해야 되나?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난 것이 뭐 타고난 것 이러면은 뭐 핏줄이 뭐 장수의 핏줄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생활이 이 삶으로 이렇게 전해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 있죠. 하여튼 계속 움직거립니다. 장수의 비결은 전 첫 번째는 타고난 것, 자세히 말하면 부지런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그 집안 또 혹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꾸 움직거리다 보니까 신체적인 어떤 운동도 되고 몸이 자꾸 움직이는 거죠. 또 하나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좀 적은 거죠. 만병의 근원은 저 스트레스라고 보는 편인데 근심 걱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있겠죠. 하지만 근심 걱정 내려놓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 근심 걱정 있어도 낙천적으로 세상을 보고 희망으로 세상을 보는 거, 이런 태도 장수의 비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좀 나누며 사는 겁니다. 내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그냥 자린고비처럼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고 거저주고 이런 삶이 삶의 장수, 뭐라 그러죠? 여기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늘린다면. 근데 이것도 또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29절 30절에 보면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영토를 대단히 많이 확장한 그런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명한 왕이죠. 후궁이 700, 첩이 300, 1000명이나 되는. 이렇게 한 이유는 다 그 사람들, 그 부족이나 뭐 지파들 혹은 뭐 그룹들의 이 우상을 끌어당겨 들어오고, 그 이제 정략결혼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상을 그쪽 신들을 다 끌어들이고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국민중을 동행했겠죠.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건설만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런 착취하고 끌어당겼겠어요. 세금도 많이 걷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엄청난 대제국을 만들다 보니까 자기가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교만의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성전 체제를 만든 사람입니다. 성전 7년 지은 다음에 거기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제 밖에 있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 계셔.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가둔 사람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사후에 나라가 지어집니다. 그럼 이 솔로몬을 성서에서 언급합니다. 꽃 하나가, 들에 핀 꽃 하나가 아무리 잘 차려입은 이 솔로몬보다도 더 아름답다 라는 거죠. 솔로몬이 아무리 지가 잘났다 해도 이 들에 핀 꽃 하나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우리 유명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헛된 그런 구하는 것이고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고 하느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이러면서 먼저 하느님의 뜻과 의를 구하라 이런 얘기로 나옵니다. 제가 지난 2주 정도 동안 동학 농민 전쟁을 다룬 드라마 녹두꽃을 봤는데요. 어제 다 봤습니다. 여기 의병이 나옵니다. 의병이 나오는데 의란 뭘까? 한 거죠. 정의로운 거죠. 그래서 옳고 정의로운 것을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동학농민 전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의병은 늘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저는 동학농민 전쟁, 또 대구에서의 항쟁, 제주 4.3, 부산 마산, 광주에서 저는 의병들이 정의롭고 의로운 세상을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어제는 강남역 또 강남대로에서 의병들이 출연했습니다. 세상을 바꾸자 정의로운 전환을, 그 의잖아요. 정의로운 전환.
의병이 일어난다. 자기 안위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세속의 부모는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자식은 맨날 죽을 길만 가는 그게 의병의 길인데 의병들은 늘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먼저라는 말에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이게 먼저 구할 것이 뒤로 가고 따라오는 것을 앞에다가 세워놓으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성서 말씀에서 제일 핵심적인 한 단어를 찾는다면 먼저라는 말 같아요. 순서 바뀌면 안 된다. 먼저 우선적으로 우선시할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구할 것,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을 변경하지 않고 순서를 잘 정해서 순서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향해서 먼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